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져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세빈이가 아주 독감과 또 코로나와 한꺼번에 이렇게 감염이 돼서 굉장히 그 작은 체구로 작은 몸으로 정말 응급실에 그리고 격리실 집중 치료를 받는 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응원 덕분에 이렇게 다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독감도 유행이고 병원 환자마다 독감 환자들이 넘쳐난대요. 그리고 또 이 A형 그리고 A형에서도 두 분류로 나눠져서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B형 그런 독감도 유행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또 독감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런 형태들의 이 질병들이 또 유행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또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루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좋은 일들만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일에 또 우리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우리 많은 또 국민들도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런 일련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 안에서 삶과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차원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붙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복음의 밝은 이제 빛을 넘어서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알게 하는데
이것은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기쁜 소식이죠. 무엇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복음이 기쁠까요? 거기에는 구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구출, 해방,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과 우리 앞에 또 닥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 안에서도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이죠. 또한 낮아짐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것도 구원입니다. 또한 질병과 우리 삶을 고통받게 하는 어떤 환경에서 탈출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되고 해방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그곳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고 수고를 하잖아요. 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은혜는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뭐함으로?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내가 돈을 지불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케 된다면 그건 너무 대가를 받은 것이니까. 그러나 기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결국은 뭐가 있어요?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헛되이 그 말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굳게 지키다라는 것은요, 붙잡아서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고 차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키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을 듣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헛되이 믿고 있다면, 오늘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헛되이 믿고 있다면 뭐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 없이, 객관적인 이유 없이 그냥 단순히 효과 없이 믿는 것을 헛되이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의례적으로 교회 다니고, 아니면 친구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서 가고, 이것은 뭐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왜?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로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잡고 내가 믿어야 될 이유와 내가 믿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도 다니고,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고, 아니면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고,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들이 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왜 교회를 가자고 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그러한 생각과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은 질문을 하고 다가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것을 뭐예요?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다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붙잡아서,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헛되이 목적 없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믿는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삶에 변화되고 해방되는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또 승리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지 않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보셔요. 나는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예전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단순히 그냥 다니고만 있지 않나?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오늘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게 지키고 굳게 잡아야 될,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받은 것이죠. 그 받은 것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받고 바울이 증거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록되어진 대로. 여러분, 성경은 아시다시피 예언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책이란 뜻이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읽혀져야 되는 책이다. 이 책이라는 이 특별히 구별되어진 책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 있고 새로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록되어진 대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인류에 있는 책들 중에서 인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끝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인류가 탄생을 했고, 현재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결국은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현재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모든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죠? 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어떤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자, 이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라고 봤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와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언약, 약속을 맺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너희가 이 약속을 깨트리면은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약속을 깨트리면 반드시 사망,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태초의 사람이 뭘 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게 되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의 열매가 뭐예요? 사망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성경 구절처럼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났고, 죄 아래 태어나서 사망이 역사하는 삶,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이면서 인류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졌느냐?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트려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죄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제사에 대한 문제도 다 뭐예요? 이 죄에 관한 문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과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두 번째,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으시고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 시제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부정, 과거형을 담고 있고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완료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 부정 과거형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목적을 향해 가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에서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가서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 지내는 것이, 보통은 사람이 장사 지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장례 치를 때 죽으면 장례 치르고 그냥 장례 치렀으면 장례 끝난 거예요. 이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완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완료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남에 대한 시제가 바로 완료형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든 거기에 뭐만 하면, 이 접속만 하면 효력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내가 지금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었다라고 했던 이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는 바로 이 성경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때요? 참 살아가는 게 그리 날마다 늘 행복하고 좋은 삶만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참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참 살아내셨지만
참 많이 감당해야 될 일도 많고 생각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은 게 삶입니다. 그렇죠? 예,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사업도 운영하고 그리고 뭔가 그 업무를 또 잘 처리해야지만이 또 인정받고 또 결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지 그 가운데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자녀들도 양육하고 자녀들도 또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해야 되니까 참 얼마나 이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 책임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은 게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만 정말 바라본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사건은 기쁨의 소식인데 오늘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행하신 위대한 일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지키기만 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에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못 박혀 죽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에 장례가 치러질 때요 나도 함께 장례가 치러지고 예수님이 일으키셨을 때 나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히실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되었고 이렇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와 나와 연관시켜서 말씀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는데 이 위대한 일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결국은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저주받은 사람, 사망이 역사했던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장례될 때 내가 장례됐고 예수님이 다시금 일어났을 때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늘에 앉힐 때 나도 함께 앉히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이 일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결과,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것은 오늘 그 사건에 내가 함께 참여한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올바른 시각은 뭘까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와 생각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다르니까요.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서두 말씀드렸듯이 사는 게 팍팍하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도 필요해요. 그 가운데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살아남을 똥 말똥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오늘 내게 이루어진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일을 이루실 때에 내가 그곳에 함께 참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금 새롭게 살리심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늘에 앉은 자가 됐다면 오늘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놀라운 일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은혜가 결국은 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 옛사람하고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시금 옛사람, 저주받은 내가 죽고 다시금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랑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됐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이 된 자입니다.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안다면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죠. 삶을 대면하는 모습이 달라지겠죠.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참 지지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약하고 안 되는 생각만 가지고, 왜? 그거 내가 살아온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일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변화되는 시작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가 뭐예요? 그때부터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안으로부터의 있는 것이, 은혜가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빛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태어날 때에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 오늘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앉을 때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승리자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유와 구원과 해방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삶을 대한다면 우리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된 자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우리 사고방식과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한계 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를 통해서 거기에 내게 적용되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고 붙잡는다면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그 결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걸 붙잡는 순간부터가 우리 생각이 변화될 것이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관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왜?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참 이게 보면은 참 믿기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다 이미 정말 믿음을 통해서 믿고 계시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거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대로 그럴 수 있어. 죽을 수도 있고 장사 지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 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있고요. 근데 이것과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몸,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과거에 가졌던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살아나셨죠.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때의 시대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이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말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할까봐 막 군인들을 통해서 지키고 그리고 제자들을 감시했겠어 안 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막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뭐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어때요? 다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후련히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떨었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3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3번을 말씀하실 때는요, 완전한 약속과 완전히 이루어진 그것을 의미할 때 3번을 말씀해요. 그래서 제자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심지어는 도마가 그것을 못 봤을 때 어때요? 나는 죽어도 믿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금 도마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와서 여기 못 박힌 손가락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 여기 와서 이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와 12제자계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 봤잖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너도 봤잖아. 너도 봤잖아. 너도 봤잖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 직접 봤잖아. 그것도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과 게바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 예수님 잡혔을 때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500의 형제들을 봤는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있지 않냐? 니네 증인이잖아. 예? 공유사님 증인이잖아. 봤잖아요. 안 봤어요? 봤잖아. 너도 봤잖아.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진짜로 죽으시고 부활한 거, 부활하신 주님 봤잖아. 너도 봤잖아. 너도 봤잖아. 대다수는 살아있잖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몇몇은 잠들었지만, 그쵸? 이것도 죽었다고 표현해요. 잠들었다고 말해요. 어? 잠들었지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형제 야고보는 어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동생 야고보인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자랐는데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 응? 내가 보고 아는데 그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장로님 믿어지겠어요? 응? 우리 저기 정성 입사님 명성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왜? 내가 아는데. 야고보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형제로 함께 자랐어. 근데 이게 때가 되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데 내가 아는데 뭔 야고보는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따라는 다녔지만 그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진짜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언제 믿게 되느냐? 진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드디어 이 야고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 정말 내 형, 그냥 육신적으로 형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래서 야고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만큼 정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형 하고 따랐던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진짜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서 드디어 인정을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 바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직접 봤습니까? 네? 그쵸. 직접 진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본 게 아니죠.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그 외에 수많은 이 예수님을 봤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을 갖다가 막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막 잡혀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여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막 무서워 떨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는 막 이 충만해지니까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야 나는 그냥 했는데 진짜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봤고 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 구름 사이에 올라가는 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 그걸 보고 나서 그냥 이제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뭐 죽어도 뭐 여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당장 죽어도 왜? 그 예수님이 내가 봤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동안 가르침 받았던 거 그 생각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충만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이 제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는, 예수가. 니네들이 십자가 보고 십자가 못 박은 거 너 봤지? 너도 그때 봤지? 에? 얘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그 시대에. 얼마나 유명 인사인데요. 요즘 내가 얘기하면 인플루언서, 인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그 시대에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알아, 이 사람들. 근데 말하는 거야. 야, 니네들이 못 본 거 봤지? 그 예수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걸 봤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와, 우리가 진짜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회개하고 다시금 나도 예수님 믿을게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요.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때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난리가 났네. 이단 사설들이 지금 날뛰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족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누가요? 그 열심당원이었던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나를 누가? 그 예수님이 이러한 나도 만나주셨다라는 간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나주신 걸 넘어서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지 않냐?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을 만나, 심지어는 그 야고보 봐라, 야고보.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그 형제 야고보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냐? 더 나아가서는 나를 바라다. 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내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냈던 열심당원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나를,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를 만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도로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나 된 것은, 나는 이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은 이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었고,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삶의 진짜가 되기 때문에요, 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 바라봄으로 너무나 이 무거운 그 억압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탁월함과 은혜와 사랑과 사랑스러움과 호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니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읽고 말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구원과 해방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을 전하고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따르는 이 놀라운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보다 이상한 것이다. 단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을, 은혜를 묵상해 보시고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건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붙잡고, 그리고 그러한 자로서 삶을 살아내시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내가 받은 복음은 이제 내 삶의 구원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은혜가 또 내게 이루어진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정말 그 삶을 도전하고 또 생각을 바꾸고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헛되이 믿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이 일들이 오늘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대면하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는 그냥 그저 어떤 역사서에 기록된 그 사건을 넘어서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보았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해봅니다.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이 복음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진 실제임을 알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차지하며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과 삶을 대면하는 오늘 말씀으로 능력으로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능력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